4월 30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제 봄소풍 잘 다녀오셨죠? 실버 목장분들이 저번 부활절 때 같이 찬양도 하시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함께 소풍도 다녀오시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이 좀 끈끈해지시고 더 하나가 되신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제 사진으로 뵙게 되었는데 어제 수목원 갔을 때 꽃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아마 되게 맛있는 식사도 또 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죠. 근데 뭐 좋은 풍경 또 맛있는 음식 말고 또 하나님께서 지은 아름다운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혹시 뭘까요? 서로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일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제일 아름답더라고요. 뭐 다 좋았지만 당신이 가장 아름다웠던. 그렇게 아마 어제 아름다운 것들을 보셨으면 아마 이 찬송가가 입에서 맴도셨을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 한 번 더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는 물 주님의 솜씨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도 그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사랑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러니 우리도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라며 우리의 유일한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사오니 그렇게 십자가로 그 사랑을 고백하신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인함으로 주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 깊이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누리며 자랑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감동 주셔서 주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전한 사랑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죄인인 저희들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할수록 부족함에도 저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셔서 공동체 안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오니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며 살아야 함에도 거짓 영들에 휩싸여서 맹목적인 열심과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즉흥적이고 즐겁게 하는 것들로 분별 없이 지내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지진으로, 산불로, 경제적 침체로 위기에 놓인 슬픔과 아픔으로 상한 심령을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회복되는 은혜를 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하여 몸과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은 함께 하셨고 보고 듣는 현장에서 은혜를 체험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공을,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관계 위기의 상처로, 아픈 육체의 고통으로, 절망의 삶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자기 연민이나 이기심으로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이 항상 지켜주심을 알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정직히 드러내어 주님께 고백할 때 마음에 얽혀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변화되는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감사의 시작은 예수님 사랑이시니 감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어려서부터 영적인 훈련을 바르게 받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옵고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예배를 자녀들이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어른들을 공경하며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며 봉사하고 섬길 줄 아는 선한 능력 있는 리더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신앙의 본을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어제는 실버 목장 소풍을 잘 다녀오시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솜씨를 찬양하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좋은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찬송을 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항상 아름답고 시들지 않는 믿음과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큰 뜻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드림 향상교회 목장과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자, 영혼 구원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놓지 않는 상황에서도 세상의 많은 길 중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는 칭찬이요 참된 길이 되시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초월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시기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진 삶의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기도합니다. 항상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훈련 중에 계신 이하식 목사님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건강하게 회복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김영호 목사님을 세상을 빛으로 밝게 비추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날섬 검 같은 예리함과 담대한 권능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선한 목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감사와 넘치도록 사랑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길속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브론 목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높은 우리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약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아가서 4장 1절에서 16절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제가 프린트아웃을 해서 앞에 비치를 해두었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하나씩 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것은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새 한글 성경이라는 번역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을 번역한 대한성서공회에서 약 2년 전에 새롭게 발간한 성경 번역본입니다. 개역 개정을 대체할 성경은 아니고
좀 더 원어에 가깝게, 그리고 현대 국문법에 가깝게,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읽기 수월하게 하기 위한 컨셉을 가지고 발간한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걸 참고하기도 하고 제 담당 부서에서도 좀 참고하도록 하는데, 사실 아가서를 읽을 때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이 거기에 약간의 일종의 뭐랄까요, 타이틀도 적혀 있고, 제일 큰 차이가 괄호하고 남자, 괄호하고 여자, 이거 보이십니까? 개역개정은 사실은 워낙 오래된 어투이기도 해서 어려운 것도 있는데, 아가서를 읽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가의 화자가 3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사실 3 더하기 좀 더 몇 명이 더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 화자를 구분하지 않으면 사실 아가의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개역개정은 그게 안 되어 있죠. 근데 새한글 성경은 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인지를 알아야 기본적인 이해를 할 텐데, 그게 되어 있지 않아 사실 개역개정으로 아가서를 이해하기란 좀 어렵습니다.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눠드린 이것을 제가 설교 중간에 직접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고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말이구나. 물론 오늘 본문은 거의 대부분 남자인데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새한글 성경이라는 또 다른 번역본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사실 아가서를 큐티로 묵상하게 됐었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 설교 서론에서 아가서의 대략적인 개괄을 살펴봤죠. 아가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하였습니다. Song of Songs.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쓰는 최상급 표현이라 그랬죠. 히브리어에서는 무엇들 중에 무엇이라는 식으로 최상급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아가서가 그렇습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니까 최고의 노래라는 것이죠. 왜 최고의 노래입니까? 그건 아가서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 때문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아가서에서 노래하고 있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그것도 부부 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최고이기에 이 아가서는 최고의 노래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아가서를 읽고 묵상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사랑의 특징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읽으면서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특징을 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사랑을 아는 사람일수록 이 아가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호적으로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가서를 읽을 때 더 풍성하고, 또 아가서를 읽으면서 사랑이 풍성해지기도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신랑과 신부는 예수님과 교회이죠. 그래서 아가서도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식의 방식은 아닙니다. 남자에다가 예수님을 그대로 끼워 넣고 여자에다가 교회를 그대로 끼워 넣는 식의 방식은 아닙니다. 이런 식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첫째 나누었던 그 사랑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의 특징을 먼저 이해하고 그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끼워 넣는 것과 이렇게 특징을 도출하여서 적용하는 것은 얼핏 듣기에는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점을 실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끼워 넣는 것은 좀 다소 위험한 요소가 있고, 다시 반복하지만 첫째, 사랑의 특징을 도출해내서 둘째, 이것을 예수님과 교회로 연결하는 것이 좀 더 건강한 성경 읽는 방식이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에 대한 나눔도 함께 하려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이 아가 4장의 위치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하나 보실까요? 이 표는 제가 여러 가지 좀 아가와 관련된 서적들을 참고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작성한 아가서의 구조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참고해서 비슷하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가서는 논리적인 글이 아니죠. 뭐 논문이라든지 그런 것 같이 논리적인 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구조에 칼같이 딱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아가는 시 혹은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 것은 사실 별로 재미가 없는데 느끼면서 읽는 것인데 그래도 아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위와 같은 구조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돕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세 부류이고 이건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 연애를 해야죠. 그러니까 사랑의 만남입니다. 이 남녀가 만나서 이제 연애하고 구혼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막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1장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혼했으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죠. 사랑의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3장 5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오늘 읽은 그 다음 절인데 오늘 제가 그냥 16절에서 잘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다들 이해하시죠? 결혼하니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회복하기도 하는, 그래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성숙하게 되는 단계, 그것이 5장 2절부터 끝장인 8장 14절까지입니다. 이것이 아가서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해온, 저와 여러분들이 해온 한 남녀의 사랑의 그 흐름이 아가서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4장은 제가 의도적으로 빨간색 표시해뒀는데 저기에 해당하죠. 결혼입니다. 우리는 오늘 4장 1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읽지 않은 그 3장 6절 이하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솔로몬이 등장하며 가마를 타고 나오면서 둘이 결혼식을 합니다. 그게 3장의 후반부입니다. 그럼 4장은 이제 자연스럽게 뭘까요? 첫날 밤이요. 그러니 이 남자와 여자의 좀 더 농도 짙은 그리고 매우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 절정에 이르는 시간, 이 본문의 위치를 이해하면서 오늘 사랑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특징 첫 번째는 서로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노래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거기에도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을 남자가 부르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서 부르는 노래인데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것도 여자의 외모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모습 하나하나를 묘사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 머리털, 치아, 입술, 입, 뺨, 목, 유방까지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나의 여인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3장에서 결혼했으니까 신부죠. 이런 노래는 이미 1장부터 있었습니다. 1장 15절에서 남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장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여쁘다, 우리말은 이렇게 좀 심미적으로 번역을 했고 영어에서는 훨씬 더 쉽게 You are beautiful, 너 예쁘다, 아름답다. 이게 15절입니다. 15절 지금 누가 부르고 있죠? 남자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인 16절은 이 말을 들은 이제 여자가 화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한글 개역 개정은 화창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delightful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서로의 아름다움에 대하여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서로 노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남자가 여자의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을 극찬하는 내용인데 다음 장인 5장에서는 반대로 여자가 남자의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을 극찬합니다. 그게 5장 10절에서 1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이게 시고 노래니까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자신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묘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다시 말해 이 둘은 지금 서로 외모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당신이 이 세상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던져보면, 자, 이 아가서에서 남자는 솔로몬이고 여자는 6장에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뭐 정확한 이름은 아닌데 표현상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정말로 이 세상 최고의 비주얼을 가진 사람일까요? 객관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진짜로 조각 미남이었는지 술람미 여인이 절세의 미녀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하나가 있으니 서로에게는 최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볼 때 술람미 여인은 이 세상 최고의 절세 미인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볼 때 솔로몬은 이 세상 최고의 조각 미남입니다. 여러분, 쌍꺼풀이 있는 눈이 예쁩니까? 없는 눈이 예쁩니까? 저는 있는데 제 안에는 없습니다. 쌍꺼풀 있는 눈이 예쁜가요? 없는가요? 없는 눈이 예쁜가요? 뭐 개인 취향 아니겠습니까? 뭐 없는데 자꾸 수술하시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죠. 개인 취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솔로몬에게 쌍꺼풀이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볼 땐 그냥 밋밋하고 그냥 그렇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술람미 여인이 보기엔 어떻다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재련한 사파이어 보석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실제 그 사람의 객관적 외모 말고 사랑은 그 사람이 최고로 보이게끔 만듭니다. 그러니 사랑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객관성을 잃게 만듭니다. 지금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7절이 객관적 미의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성경은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게 미스 코리아의 기준이다 라며 객관적 미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사랑에 대해 말해주죠.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생겼건 간에 솔로몬은 이 여인을 세상 최고의 미인으로 묘사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에 맞춰볼 때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랑스러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객관적 아름다움에 맞춰볼 때에 우린 엉망입니다. 우린 못났습니다. 우린 최악입니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죄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없어야 아름다움인데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사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최고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며 감탄하죠. 어제 다녀오신 수목원에서 본 그 수많은 꽃들을 보면서 우리 감탄합니다. 혹은 찬란한 오로라를 본다면 우리는 아마 그 오로라 아래에서 황홀함을 느낄 겁니다. 혹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배우노라면 그 우주의 경이로움과 신비에 대해서 경탄하게 되고 그 앞에서 이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야말로 우주의 먼지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아름다움, 그 모든 경이로움, 그 모든 신비로움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심지어 천사보다도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반해버리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특징 두 번째는 서로만 보입니다. 이 여인의, 즉 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이 남자의 감정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3장에서 결혼식 후에 지금 첫날 밤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2장 말미에서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올 때에 사실 이 둘은 어떤 연고로 인해 잠시 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애타게 찾았거든요. 남자가 산과 그 들판을 사슴과 노루같이 뛰어다니며 이 여인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아서 결혼한 뒤에 첫날 밤입니다.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 이 둘에게 이미 있죠. 그 사랑스러운 신부와 단 둘이 있습니다. 신부가 나를 위하여서 단장했고 매혹적이게 다가옵니다. 남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눈을 뗄 수가 없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것은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둘만 있는 그 시간과 공간에서 이 아름다운 나의 신부를 바라보는 그 순간은 다른 것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당면한 어떤 골치 아픈 문제, 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중요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 등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순간 오로지 그녀와 나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노래에서 지금 다른 것들이 치고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움밖에 없습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잊고 이 여인에게만 집중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죠. 그래서 8절의 강조점은 나와 함께에 있습니다. 이것이 8절의 강조점입니다. 8절에 레바논이라는 지명입니다. 지명이 언급되는데 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레바논의 지역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레바논이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 레바논이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하얗게 되다 혹은 하얗게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단어가 갖는 시상은 이 여인의 순결함, 이 여인의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레바논이 가진 시상입니다. 그러니 8절은 쉽게 말해 이 하얀 여인, 이 순결하고 순수한 여인과 함께 있고 싶다, 나와 함께 가자,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8절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사실 이 솔로몬 어디 가면 안 됩니다. 한나라 왕이잖아요. 매우 중요한 직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이 여인과, 이 하얗고 순수한 여인과 그냥 어디 가고 싶은 것입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았습니다. 국정, 중요한 일, 업무, 관계 이런 거 다 잠시 제쳐놓고 완전히 빼앗겨서 이 여인과 그냥 함께 있고 싶다.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9절에서 아가서 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신부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결혼식을 한 뒤에 처음으로 신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신부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어원은 완전하게 하다 혹은 완벽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신부란 어떤 존재냐면 완전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날 완벽하게 해주는 여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 정말로 신부이신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여성분들 신부시라면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됩니다. 난 이 남자를 완벽하게 만드는 존재지. 그리고 난 완벽한 여자지. 그게 신부라는 히브리어에 담긴 어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자는 이 여자를 지금 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혼동스러운데 이 누이라는 표현은 실제 혈통으로서의 내 여동생, 내 누나 이런 뜻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건 그저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로 치면 애교적인 목소리로 오빠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것이죠. 실제 내 오빠는 아니잖아요. 내 남편이 실제 내 오빠 아닌데
좀 더 이제 친근하게 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뉘앙스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랑스럽게 누이, 신부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인과 나누는 그 사랑은 10절에서 말하길 진하고 향기롭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약하면 남자는 그야말로 사랑에 완전 빠졌습니다. 이 신부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특징인데, 자, 우리도 늘 쓰는 표현이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걸 사랑이라고 할 때에 이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다른 것들은 안 보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까? 그것도 흔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걸 정신 승리로 여기면 기독교는 그냥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건 그냥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가시나무 위를 걸으면서 정신을 집중하면서 고통스럽지 않다, 고통스럽지 않다. 그냥 정신 승리입니다. 그냥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 바라봐야지, 주님 바라봐야지. 우리의 정신 승리입니까? 우리의 믿는 바가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정말로 되던가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주님께 매혹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안 아파, 주님만 바라봐야지 이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아름다움에 내가 매혹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저 주님께 매혹되어서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63편 2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제 너무 익숙한 구절이 나오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내 평생에 주를 향하여서 손을 들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그거 다시 보여주십시오. 2절에서 어디서 지금 주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소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소에서 바라보면서 내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다 말하는데 사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냐면 이 63편의 표제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 지금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장소는 실제 장소 광야입니다. 본인도 표현합니다. 황폐한 땅, 마른 땅, 거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 장소는 광야인데 자신은 지금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며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왜죠? 이곳에서 주님을 앙모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신 주님께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아름다우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자죠. 그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데에 한 나라의 왕이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 괴가 들어오는 것을 보며 찬양합니다. 춤춥니다. 사랑에 눈이 먼 거예요. 본인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눈이 있으면 백성들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체면을 구기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미갈이 실망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본 것이죠. 그랬던 다윗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여전히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며 주님,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이곳은 비록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지만 나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고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려운 곳입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악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 사랑의 눈이 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오직 주님 바라보아야 하죠. 이것을 마치 요한일서 4장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주를 사랑할 때에 두려움이 내쫓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오롯이 사랑하십시오. 그것만이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특징은 그리고가 아니라 아니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and가 아니라 or입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이죠. 12절에 보니 남자가 여인을 향해 쓰는 표현 중에 잠근 동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잠근 동산이란 왕을 위해 존재하는 비밀 정원입니다. 그게 잠근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란 솔로몬에게 있어서 비밀 정원입니다. 이게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출입할 수 없죠. 여기에 출입하도록 허락된 사람은 오직 왕밖에 없습니다. 그게 원래 비밀 정원입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이 잠근 동산, 왕을 위한 비밀 정원이라는 말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허락된 사람이 오직 누구라는 것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이 잠근 동산은 솔로몬을 향하여서만 문이 열립니다. 이어서 언급되는 12절에 덮은 우물이요 봉한샘, 덮였다, 봉하여졌다, 이것도 같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시상인 것이죠. 즉 여인은 솔로몬에게만 허락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있어서 여인은 동산, 우물, 샘이라는 의미와 같이 쉼과 만족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린 여기서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을 하나 보게 됩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가 아닙니다. 아니면 or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이면 안 됩니다. 그건 범죄죠. 제가 이향진 그리고 다른 여자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그녀여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락된 서로는 이 세상 어디에도 무엇도 누구도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쉼을 줍니다. 그것이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이와 같죠. 주님 그리고 세상은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우린 선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아니면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어떤 존재를 위하여서 다른 피조물을 위하여서 피 흘리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런데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사실 주님의 사랑에 비하여서 너무 연약하죠. 주님의 사랑이 큽니까? 우리의 사랑이 큽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죠. 우리 이것을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것으로
주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좀 보겠습니다. 직접 좀 찾겠는데요.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보시면 인자냐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즉 무엇이 가증한 일인지를 알게 하고자 합니다. 4절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예루살렘입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이 마치 저에게 요즘 좀 더 와닿습니다. 신생아와 같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당시에 배꼽줄도 잘라주고 물로 정결케 하고 소금을 뿌려주는 것이 이 신생아에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나긴 났는데 그냥 나자마자 버려진 것입니다. 유기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첫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주님께서 5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그렇게 버려진 신생아 같은 너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신생아니까 아둥바둥하겠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본문도 되게 유명합니다. 그러니 이걸 발견하신 주님께서 사람만 있어라. 돌보아 주겠다. 사람만 있어라 라고 하시며 간절하게 애타게 이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십니다. 7절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아가서에서 나온 표현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네, 그렇게 주님께서 거두어서 키우셔서 어느덧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랐습니다. 8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면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지금 아가서의 그것과 좀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내가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그렇게 키우셔서 주님께서 속하게 하셨습니다.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혹은 나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순옷은 입히고 물돼지 가죽진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으로 덮입히고 배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물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므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집 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버려진 신생아였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주님께서 아름답게 키우셔서 이를 신부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신부이니 왕후입니다. 존귀합니다. 그런데 15절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22절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요. 그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즉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에 비해 우리의 사랑은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소위 교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교인이 되어서도 성도가 되어서도 직분자가 되어서도 음행하더란 말입니다. 정말 천방지축입니다. 엉망입니다.
최악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가 너를 그렇게 어려서부터 키웠는데 정말 실망스럽구나. 나가라 라고 하십니까? 에스겔인데 다른 선지서인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을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에브라임도 이스라엘과 같은 의미입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네, 똑같은 거죠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호세아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음란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해결이 돼야 되겠죠. 마지막 호세아 11장은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창세기에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옆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멸망했던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멸망하게 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마음, 물론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나중에 정결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포인트를 둘 것은 그 음란한 마음이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난 널 놓을 수가 없다. 네가 그렇게 행음하여도 범죄하여도 난 널 놓을 수가 없다. 네, 주님은 완전히 사랑의 눈이 머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도 존귀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날 거두신 그 사랑, 날 키우신 그 사랑, 심지어 내가 그렇게 배은망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이것이 신랑이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서로가 최고입니다. 둘째, 서로만 보이게 합니다. 셋째, 그리고가 아니라 아니면입니다. 정리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최고이고 사랑하는 대상만 보이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 이외에 무엇도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며 오직 그만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어여쁜 내 사랑아, My love, beautiful my love. 너무도 아름다운 내 사랑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런 주님이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이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수행이나 고행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이토록 크신 사랑의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에 흠뻑 잠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02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 3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3절, 4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귀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3절입니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4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보았던 것으로 사랑은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주님 아니면 세상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주님 말고도 그리고 이거 그리고 저것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 부끄럽죠. 에스겔서의 말씀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지셔서 살리셔서 주의 신부가 성도가 되게 하는 존귀한 자리에 앉히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행음합니다. 우상이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둘째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나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최고로 사랑하시는데 나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음란한 마음, 그것을 제하여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기도를 종합하면 주께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찬양하고, 나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그렇게 최고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음란한 마음을 제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나셨던 것들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최고로 여기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최고로 여길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화답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최고로 여기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최고라 말씀하시는, 우리를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최고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헛되고 헛된 우상들, 음란한 마음들을 주여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고 참되게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고행이나 수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나이다. 오 사랑스러우신 주님, 오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사랑의 노래를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부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를 향한 사랑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최고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오롯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최고라 말씀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주여 원하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음란한 마음들 제하셔서 우리도 주님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 고백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 하셨사오니 이 두려운, 이 험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광야 가운데 살지만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드림양상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실버 목장 서로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최근에 부활절 찬양과 또 어제 소풍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깊은 또 가까운 마음을 많이 갖게 되신 줄로 압니다. 그 마음 붙들고 우리 실버 목장 서로를 위하여서 섬기시는 목자분들을 위하여서 또 사랑하는 나의 목원과 또 우리 실버 목장 전체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주시는 마음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우를 위한 기도 제목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장한영 집사님, 우리 장상석 장로님의 아드님이신 장 집사님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술 후 퇴원하셨습니다. 몇 주 후 시작되는 항암 치료에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두 부부를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은영 집사님의 동생인 이민영 자매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5월 9일 삼성의료원에서 유방암 3기 수술 예정되어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체력 주시고 후유증 없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오미연 목녀님의 모친 되시는 이점순 집사님 위하여서 기도하시겠는데 목녀님 통해서 오늘 아침에 퇴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 이후에 계속되는 치료 과정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 기도하는 박상호 형제님, 또 박태근 장로님 위하여서 또 여기에 적히지 않은 또 사랑하는 우리 드림양상의 식구이나 기도가 필요한 이들, 그들을 위하여서 생각나는 대로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림양상교회의 사랑하는 실버 목장 사랑하는 식구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근 부활절 또 연합 찬양과 또 어제 다녀온 소풍으로 인해 서로 간의 사랑과 또 교제가 더욱더 끈끈해지고 또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실버 목장의 어르신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오셨던 그 마음들, 그 수고들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이 노년의 때에 갚아주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날마다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자연스러운 순리에 따라 육은 혹 쇠하여질 수 있으나 영은 더욱더 또렷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은 더욱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목장에서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고 섬기시는 모든 목자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목자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목자님들의 수고 헌신 아래 펼쳐지는 그 목장 모임과 그 목원분들과의 모든 교제, 서로를 향한 기도가 아름답게 꽃피워질 수 있도록 그것이 시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어르신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육체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십시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또 이 실버 어르신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신 일 여전히 있으실 터인데 그건 여전히 행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의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년 연말 탄핵 이후 하나님의 나라의 정세가 잘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정치도 혼란스럽고 한 갖가지 사회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하여서 또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또 자연재해들로 인하여서도 어지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뉴스를 볼 때마다 이 나라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다가올 대선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도 주님 헤아려 주시며 사회적인 큰 크고 작은 이슈들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이 나라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붙드시고 새롭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바로 설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나라에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시대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이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장 집사님과 하나님 이민영 자매와 하나님 이정진 집사님의 그 모든 아픔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낫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간병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체력적으로 지칠 텐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꽃을 그 가운데 피우시듯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 한번 귀한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듯 그곳에 그 메마른 땅에 꽃이 피어나듯 하나님 그런 은혜들을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디림영상교회 또 기도의 제목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아픔들 겪고 있는 육신의 아픔도 또 마음의 고통도 영적 침체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의 아픔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